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내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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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돼요. 주님만이 소망되어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나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실 일이네. 우릴 통해 하실 일이네. 지금 이 시간 대표 기도로 나와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지은 죄악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주님과 항상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항상 저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훌륭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보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예. 또 이것을 잘 또 한 친구들은 자, 뽑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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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권유나 나오세요. 네? 왔던데 아까? 화장실 갔어요? 네. 자, 한 명 더 뽑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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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해야겠다. 조재훈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입니다. 먼저 손을 내민다. 구약의 성경 말씀에 보면요, 5가지 제사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는 지금으로 치면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방식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 예. 이 속건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지은 죄, 그리고 성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성전의 어떤 성물에 대한 성전 기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성전 기구라고 딱 정해놓은 건 없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전 기구들이 있었어요. 그 기구들에 대한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그리고 또는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웃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도 이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배상을 해야 되냐,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라 그랬냐면 5분의 1, 그러니까 이웃의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또는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의 5분의 1, 다시 말하면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입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120이라는 그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 단순히 뭐 이런 숫자적인 거, 그냥 배상만 하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속건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배려, 서로를 향한 배려와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배려와 화목인데, 우리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또는 친구, 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제사 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바꿔 말하자면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친구나 이웃이나 하여튼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다시 말하면 뭔가 어떤 사이가 안 좋아진 어떤 다툼이 있었거나 또는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어떤 지금 어떤 분란이 있는 어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지금 당장 예배 멈추고 예배 드리는 그 제사 예물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화목하고 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자신의 어떤 친구와 다투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원망과 불평, 불만, 그런 어떤 안 좋은 그런 사이,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배려와 화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장담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 중에도 아직 친구와 화해 안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절교한 관계. 난 지금 누구누구랑 절교야. 안 봐. 그냥 쌩이야. 그러니까 인사 안 해. 이런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했든 상대방이 못했든 하나님은 그 관계를 해결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 예배가 곧 일상이 아닌가? 믿음이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나?
절대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그냥 이 한 시간 그냥 예배 딱 드리고 가면 난 땡, 나는 예배 잘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 이 들은 말씀을 삶 속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땡, 밖에 예배 교회 떠나자마자 그냥 아무런 내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곧 일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믿음, 우리 계속 수련회 때부터 계속 얘기했죠. 믿음이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면 완전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랑 예배랑 믿음이랑 삶이랑 이것이 결코 분리되어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아.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인 줄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 너무 나를 위한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자칫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예. 근데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을 우리가 벗어나서, 또는 내가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가한다거나, 또는 내가 사과하지 않고 나만 그냥 버틴다, 내 잘난 맛에 산다. 이것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5장에도 먼저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사랑과 용서, 이 화해는, 사랑과 용서, 이 화해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냐?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는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담을 허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사랑과 용서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장벽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 우리 앞서 이야기했죠. 속건제 하면은 배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돼요. 그럼 뭘로 배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재산을 드리면 배상이 되나요? No. 우리의 목숨을 드려야 됐어요. 죄를 지은 대가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속건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배상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속건 제물이 되셔서 그 배상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죠. 바로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우리가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님인데 예일대 교수님이세요. 신학을 가르치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읽어보고 싶으면 한번 구매해서 보세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배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제시켜 버리는 것, 화평이 아니라 배제시켜 버리는 것은 이 책에서는 인간의 야만성과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이것은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배제, 그러니까 배제 뭐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따돌리고 절교하고 우리 안 봐 이러는 거 배제.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을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내가 뭔가 잘해보고자 한 일, 뭔가 잘하려고 한 일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타인을 나에게 종속화시키는 거예요. 타인을 나에게 종속화시키는 거. 요즘 우리 이야기하는 거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가스라이팅. 타인을 나에게 종속시켜서 억압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의도치 않게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는 상대방을 배제하기, 완전히 뭐 따돌린다든지 내 인생에서 배제시켜버린다 막 이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화평과 화목과 포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책에 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누군가에게 억압하고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하고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아니면 누군가 난 쌩까 이 사람하고 난 대화하기도 싫어. 절교야.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죄예요, 죄. 근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용서예요, 용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을 나에게 어떤 억압을 하기도 하고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 용서는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서는 여기서 이야기한 용서는 서로에 대한 미움과 시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인간의 본능적인 그 욕구를 통제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용서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간을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간. 여러분 삶의 공간을 내어준다는 것은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밑에 글자 적어놨죠.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공간, 내 어떤 자리, 내 삶의 영역에 이 사람을 초대하는 것,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것,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 내 삶으로 초청해 주는 것, 이런 공간을 내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떤 악을 당했더라도, 내가 또는 타인에게 어떤 배제를 당하기도 해보고, 타인에게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해보고,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해봤더라도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 세상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어? 나에게 이런 짓을 한 걸 내가 어떻게 잊어? 나는 한 대 맞으면 두 대 치는 사람이야. 나는 복수는 확실히 하는 사람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내가 피해자인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론 그것을 잊을 수도 있는 넓은 마음, 쉽진 않죠.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 관계가 어떤 게 지금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뭐 틀어진 어떤 친구가 있어요. 절교한 친구 있을 수 있고, 배제한 친구 또는 배제 당한 친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하든 내가 뭐 못했든 뭐 떠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왜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러더라도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용기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39절 쪽에 가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 한 번씩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내 오른뺨을 딱 누가 때리거든 내 왼뺨도 이렇게 돌려대라. 내 왼뺨도 때리세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속옷을 뺏어가. 이 사람이 내 속옷을. 고대 사회에는 이 옷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매우 쉽게 구할 수도 없었고, 그게 재산인 사람도 있었어요. 속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겉옷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냥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아요. 그냥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너 나랑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니까 오리, 그러니까 한 4, 5km 한 2, 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나와 함께 가자. 너가 좀 내 짐을 좀 같이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따라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 법이 그랬어요. 무조건 그냥 시키면 해야 됐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10리를 같이 가줘라. 2배를 같이 해줘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아니, 내 오른뺨 때렸으면 난 2대 따다닥 때려줘야지. 그죠? 내 속옷을 뺏어가 더 뺏어와야지. 네가 나한테 뭐 일을 시켜? 나한테 오리를 가자 그래? 절대 노 이러겠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시고, 속옷을 가져가거든 겉옷도 내어주라 그러시고, 오리를 가져 그러거든 10리를 같이 가져라. 이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기준으로 예수님은 화평과 화목을 강조하세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학교에 가거든 또는 뭐 집에든 친구 이웃이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건 아마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첫 시도가요, 여러분,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 관계를 놀랍도록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먼저 화해해라, 먼저 품어줘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 듣고,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그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예배와 일상은 연결이 돼야 돼요. 믿음은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뭐 교회 다녀도 뭐 별 수 없던데, 교회 다녀도 뭐 달라질 거 없던데, 뭐 다른 게 뭐야? 연결이 돼 있지 않으니까, 삶으로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일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그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보고, 내가 먼저 팔 벌려서 그 친구를 안아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그 관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인생.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손을 먼저 내밀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삶 가운데는 이미 그 자리는 천국이다.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군가도 다 환대하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포용의 삶, 환대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상현의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린 하나죠. 왜 하나예요? 바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한 분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는 것.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경배하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시니 우릴 통해 하시니 기능 우릴 통해 우릴 통해 하시니 기능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사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배상하려면 나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다투고 절교하고 배제하며 친구를 품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화합할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고, 내가 먼저 안아줄 수 있는,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포용의 사랑, 그 화합의 사랑, 그 화평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먼저 손 내밀며 먼저 안아줄 수 있는 화합과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현의 청소년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상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바뀌었죠? 제가 바꿨어요. 귀엽지 않나요? 광고 시작할게요. 이거 넘겨주세요. 네, 새 친구가 등반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함동현 친구고요.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그럼 다들 큰 박수로 환영해 줄게요. 동현이는 동원이 전도로 해서 왔고요. 자리로 들어갔어요. 왜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환영한다는 의미니까 다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다음이요. 여러분 일찍 와주길 바래 추첨이 있습니다. 오늘 추첨을 할 건데요. 채성쌤 뒤에 추첨통 있나요? 목사님 오늘은 부장 선생님께서 같이 뽑아주실게요. 네,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일찍 왔어요. 다음 달은 한 번이라도 이름을 넣어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3명 뽑아볼게요. 뽑혀라. 보면 안 돼. 자, 어떻게 하나만. 자. 오, 김건우 친구가 뽑혔네요. 제가 알기로는 일찍 온 날이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와 여러분 봤죠? 한 번만 일찍 와도 이렇게 뽑혀요. 근데 건우가 오늘 안 왔네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선물은 증정이 되죠. 건우 선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명 더 뽑을게요. 자자자자. 오, 도유민. 유민이는 항상 일찍 오는 친구거든요. 심지어 고3 형아예요, 여러분.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주문가? 자,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한 명입니다. 정시현 친구예요. 정시현 왔나요? 진짜 공평하게 뽑았어요. 왔어요. 여러분 건우, 유민이, 시연이 축하합니다. 또 우리 많은 친구들이 다음 달에는 한 번이라도 이름을 넣으면 이렇게 건우 형아처럼 이름이 뽑힙니다, 여러분. 다음이요. 8월 바이블 로드를 완독한 친구들은 꼭 8월 31일 밤까지 담임 선생님께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다음이요. 네, 오늘은 성경 퀴즈가 있어서 성경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예. 기다리고 기다리던 띄어쓰기의 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현 스타 골든벨. 호응이 너무 약한데. 자, 다시 한번 상현 스타 골든벨. 거의 어거지로 엎드려 절받기로. 자, 우리 판이랑 빙고 종이를 못 받은 친구 없죠? 다 받았죠? 자, 우리 처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면, 빙고판 여러분 받았을 겁니다. 4 곱하기 4 빙고판이죠. 그러니까 16칸 있는 이 빙고판에 1에서 16까지 빨리 적어주세요. 지금 1에서 16까지 적는데 1, 2, 3, 4 적으면 안 되고 랜덤으로 마구잡이로 막 맨 마지막에 1 적었다가 중간에 2 적었다가 1에서 16까지 랜덤으로 마구잡이로 적어주세요. 그냥 순서대로 적으면 본인이 더 손해야. 순서대로 적으면 본인이 더 손해. 빙고가 더 어려워. 아무튼 마구잡이로 1에서 16까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 여러분 학년 이름 꼭 적으세요. 학년 이름도 꼭 적어주시고, 학년 이름도 꼭 적어주시고. 한 다음에 이제 퀴즈를, 목사님이 내는 퀴즈를 이제 맞춰서 이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양심적으로다가 우리 선생님들 뒤에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봐주세요. 같이. 우리 공정한 대결을 위해서. 공정한 대결을 위해서. 그래서 맞추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3번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3번 내가 적은 칸을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못 맞췄다 그러면 X. 맞추면 동그라미, 못 맞추면 X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호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풀다가 맞춰가면서 내가 동그라미 표시한 칸이
그러니까 4칸, 그러니까 이게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만 되죠. 4칸 빙고를 3줄을 완성을 하면, 4칸으로 3줄을 완성을 하면 빙고 크게 외치면서 들고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빙고 외쳐야 돼요. 빙고 안 외치면 뒷사람이 우선순위야. 아시겠죠? 빙고 외친 사람이 우선순위예요. 자, 그래서 빙고를 크게 외치면서 들고 나오면 된다. 자, 아직 못 적은 친구, 1에서 16까지 못 적은 친구 다 적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중간중간 한번 좀 봐주세요. 예. 다 1에서 16까지 적고, 자, 준비됐으면 바로 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기억나죠? 우리 산정현 교회, 그죠? 산정현 교회의 특징, 올바르지 않은 것이 뭔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잘못 설명한 거. 1번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었다. 2번 2005년에 지어졌다. 3번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었다. 일제의 탄압을 받았었다. 자, 잘못된 것, 올바르지 않은 것. 자, 답 적어주시고 3, 2, 1 하면 들어야 됩니다. 자, 3, 2, 1 들어주세요. 자, 들어야 돼. 안 들면 안 돼. 들어야 돼. 양심적으로. 자,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2번이죠. 2005년 아니죠. 예. 자, 다음. 자, 하나됨의 공동체를 잘못 설명한 것은, 하나됨의 공동체 1번. 자, 형제자매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기 힘쓰는 공동체. 2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 나의 손해만 따져보는 계산적인 공동체. 3번,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서로 이해하며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 4번,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영향력이 세상 속까지 전달되는 공동체. 자, 3, 2, 1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예, 정답은 2번이죠. 예, 초반에는 쉽게. 자, 3번 갑니다. 자, 삭개오 기억나죠? 삭개오. 자, 삭개오를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한 것은, 자, 1번 여리고 성에 살았다. 2번 세리장이었다. 3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4번 10분의 1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조금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막 나와요. 예. 자, 이제 3초 드립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4번이죠. 10분의 1이 아니라 절반을 나누었죠. 절반을 나누었죠. 50%를 나누었죠. 자, 4번. 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징으로 또 잘못된 것은, 자, 1번 내가 일단 부자가 되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2번 말씀을 위해 살기로 다짐한다. 3번 다른 사람들과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노력한다. 자, 3, 2, 1 들어주세요. 예, 이건 좀 쉽죠. 네, 자, 정답은 1번이죠. 네, 자, 빠르게 갑니다. 5번 에베소 지역을 잘못 설명한 것은, 에베소 지역, 기억나나요?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러 간 곳, 에베소 지역. 자, 잘못 설명한 것. 1번 한적한 시골 같은 곳이다. 2번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3번 교회를 다니기 힘든 도시였다. 4번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있던 곳이다. 자, 에베소 지역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한 것. 자, 4, 3, 2, 1 들어주세요. 예, 이거 어렵나 보다. 오답이 좀 있는 거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정답은 1번이었죠. 에베소는 한적한 시골이 아니었습니다.
무역 도시라 그랬죠. 무역 도시. 아주 사람들이 활발하고 많은 도시라 그랬습니다. 예, 그죠? 시골이 아니었죠. 자, 6번 갑니다. 자,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잘못 설명한 것은, 예, 이것도 잘못 설명한 겁니다. 1번, 레드우드가 바위를 붙잡듯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금문교가 튼튼하고 거대한 안반 위에 지어진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듣긴 해도 돈이 많아야 꺾이지 않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예. 자, 예,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나오네. 예, 자, 정답. 자, 3, 2, 1 들어주세요. 정답은 4번이죠. 예. 자, 7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네 글자로 무엇이라 하는가? 무엇이라 하는가? 예. 1번 사도신경, 2번 주기도문, 3번 통성기도, 4번 금식기도. 자, 예, 쉬우면서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3, 2, 1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예, 정답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예. 자, 8번.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가 기도의 방법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잘못 설명한 거예요. 2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정화수를 떠놓고 손을 문지르며 하는 기도. 4번 용서에 대한 기도. 자, 정답 적어주시고 3, 2, 1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3번이죠. 예,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는 거는, 예, 우리나라의 옛날 문화죠. 예, 미신이죠, 미신. 자, 9번.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맞기도 했던 두 사람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예, 올바르게 묶인 것은 두 사람, 예, 그때 기억 아마 날 거예요. 자, 1번 다윗과 요나단, 2번 베드로와 바울, 3번 사무엘과 바울, 4번 바울과 실라. 예. 자, 정답 적어주시고 3, 2, 1 들어주세요. 자, 들어야 돼요. 자, 정답은 바울과 실라이죠. 나오세요. 빙고 했으면 나오세요. 빨리. 자, 오케이. 자, 확인합니다. 오케이, 연우 오케이, 예람 오케이, 유진 오케이. 이거 너무 많이 나왔는데. 오케이, 민성 오케이, 준혁 오케이. 자, 우리 선생님이 가능하죠? (1등이) 5명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5명은 기다리세요. 5명은 제가 왕중왕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왕중왕전 해가지고, 자, 한 번 더 하고, 자, 일단 2등까지 한번 해볼게요. 2등까지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낸 친구들은 일단 확보인데, 예, 한번 왕중왕을 한번 할게요. 자, 퀴즈는 많이 있으니까. 자, 10번. 자,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했던 행동으로 또 바르게 묶인 것은, 예, 옥에서 갇혀서도 했던 행동. 자, 1번 배불리 밥 먹고 푹 잘 잤다. 2번 문을 마구 두드리며 억울해했다. 3번 화를 내며 마구 소리를 지르고 욕했다. 4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다. 자, 답 적어 주시고, 자, 2등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 2등도 있어요, 가능성. 자, 3, 2, 1 들어주세요. 자, 정답은 4번 있죠? 오케이, 예. 사무엘, 성현이, 오케이, 좋습니다. 예, 어우, 이거 너무 대단한데, 친구들. 자, 저 3등까지 할 수 있어요? 예, 해야지. 3등까지 우리 하기도 했으니까 항상. 예, 자, 해야지, 그죠? 예, 3등까지 해야지. 오케이. 자, 11번 문제. 자, 여러분 양심적으로 해야 돼요. 동그라미 막 쳐버리면 안 돼요. 자, 11번 문제 갑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나?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고통을 겪었는가? 자, 예, 뭐 보기 말 안 드려도 되죠? 1375, 예, 1375년. 자, 3, 2, 1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자,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나? 자, 정답은 3년이죠. 2번. 3등 없어요? 3등? 3등. 3등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동윤이까지. 자, 오케이, 됐어요, 동윤이. 자, 이제 3등까지 나왔는데, 자, 여러분, 자, 한 문제로, 자, 딱 한 문제. 여러분, 아까 우리 5명 있죠, 1등. 5명 잠깐 일어나 보세요. 다 돼요? 다 돼요? 오,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회계선생님 지금 돼요? 예. 아까 우리 1등, 2등, 3등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너무나 축하합니다. 자, 우리 1등 일단, 자, 1등부터 1등 준혁이. 예. 잠깐, 이쪽 1등 친구 여기 서주세요. 여기 준혁이, 유진이, 연우, 민성이, 예람이. 아까 1등 5명. 자, 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2등 아까 규항이, 성현이, 그죠? 사무엘. 자, 2등 여기 가운데로 서주시고, 자, 마지막 동윤이 3등 서주시고. 예. 자, 예, 선생님들이 막 지금 막 분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자, 1등이 이렇게 많이 나와버렸네. 예. 아니, 언제 했는데 지금? 예, 언제 했는데? 예. 축하합니다. 1등 여러분 나오세요. 자, 우리 한 명씩 나오세요. 예. 연우, 진이, 예람이, 인성이, 준혁이. 자, 1등 축하합니다. 자, 2등.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잠깐만, 일단 기다려 보세요. 자, 2등 아까 규항이, 예. 규항이, 사무엘, 예. 성현이 축하합니다. 동윤이, 자, 축하합니다. 그러면 3등으로 드리죠. 3등으로. 예, 3등으로. 예. 자, 여러분 또 2달 동안 열심히 또 성경 퀴즈 풀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 우리 10월 퀴즈 대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